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으로 교회,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 오늘은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교리 7번째입니다. 교회, 특히 침례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는 신약성경에 131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는 광야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또 이방인들의 신전을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영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옳은 말 썼어요. 예배당 갑시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지 말고 예배당 가자.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정확하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실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의 무리, 이걸 교회라고 하고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반석, 바로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조약돌이에요. 그러니까 조약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죠. 큰 바위, 해외 나가면요, 바위가 산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울산 바위 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 하나가 바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구약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회교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는 지체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다 해서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아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미 성령 배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은 교인이 아닌 거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는 자가 받게 된 성령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셋째 날의 영광을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셔야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위로자, 성령. 자, 그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라는 것은 딱 규정한다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그 뜻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나 어떤 학교나 단체를 세우신 게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모이게 하셨고, 교회로서 자라게 하셨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요, 꼭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돌보고
가정에서 성장하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지역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성장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만드셨어요. 세 가지의 하나님 조직체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두 번째가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셔가지고 세 번째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가정, 국가, 그 다음에 교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분은 본인이 태어났는데 국가가 없어. 가정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기분 아시겠죠? 국가가 없으면 아무 보호 못 받아요. 가정 없으면 그 사회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지역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조직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 역시도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역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많은 신학교가 있죠. 신학원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게 지역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로 다 활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는 바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 모임, 바로 그것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잘 알아둬야 돼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지역교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영적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 교회가 없으면 지역교회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해요. 만약에 지역교회가 없으면요,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해야 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을 원어로 따져보면 헬라어로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 무리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어떤 누구누구 교회, 무슨 대구 말씀 침례 교회 그러면 이것은 대구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장소로서 장소를 의미하지 교회 자체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또는 얻어서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모였냐면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교회입니다라는 교회들이 덜어 있거든요. 자, 성경에도요,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또한 우리의 사랑받는 아비아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군인 아르게푸스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 빌레몬 너희 집에 있는 편지, 너희 집에 있는 교회 편지. 빌레몬 집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5절 보게 되면 라오디카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스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눈파스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눈파스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집에서의 가정 모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했을 때요, 처음에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같이 식당하는 자매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여서 했고, 또 코로나가 터져서 식당에 피해가 갈까봐 그때부터는 원룸으로 가서
원룸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떨 때는 빵집, 베이커리 하는 데에서 가서 문 닫아놓고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무슨 교회 팻말을 달아놔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느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구 말씀 침례교회예요. 자, 침례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질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듣기가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 교리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면 배울 기회가 없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침례교회는요, 반카톨릭이에요. 애초부터. 그런데 반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있죠.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근데 감리교회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나온 게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회중교회. 이런 교회들이, 루터교회도 다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장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뛰쳐나왔죠. 자, 그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그런 개신교하고는 달라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의 시작은요,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도들로부터 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승의 면면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 물이 눈에 보이는 땅 표면에서 흐르다가 갑자기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이 안 보여. 근데 저 밑으로 가면 다시 그 물줄기가 생겼어. 그런 경우 보셨죠? 산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러한 개울가 같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침례교회 성도들이 항상 눈에 보이게끔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이 있다 갑자기 땅속으로 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침례라는 이름 때문에. 침례 자체를 거역했기 때문에. 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유대인처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못하니까 뭘 줘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주니까 애들이 자꾸 죽잖아요. 물속에 잠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세례 안 해요. 세례. 세례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세례 주는 것은 바로 카톨릭으로부터 배워온 거예요. 근데 이 침례는요,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올라왔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이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그것에 대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침례교회를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왜? 본인들의 교리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낳으면서부터 뭔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침례 교도들을 부를 때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해요. 재침례. 다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죽였어요. 고문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 교회 성도들을 찾아보려면 그들의 순교자들의 그러한 순교의 그 모습들을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에들은 많이 배포되지 않았지만 이 박스의 순교사라든지 이런 순교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침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파테린, 왈덴시안, 그리고 독일의 재침례 교도들, 메노나이트, 네덜란드의 침례 성도들, 영국의 침례 성도들, 자, 이렇게들 있었던 거예요. 이 침례교회 성도들이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문과 재산을 다 빼앗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로마 성직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개신교도들인 루터교,
교회인 그러한 그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도로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들과 같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침례교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거거든요. 독일에서는 침례 성도들이요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고요. 추방당하고요. 그들 상당수가 목이 잘렸습니다. 1526년에는요. 스위스에서 침례를 받거나 침례 순종할 경우 그들은 바로 물속으로 잠겨서 죽게 해버렸어요. 아예 침례 받았다면 물속에 아예 죽여버렸죠. 점점 더 이 고난이 핍박이 심해지자 이 침례 교도들은 이 일반 마을에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했어요. 저희 교회도요. 지난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교회에서 못 모이게 했었을 때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때도 그냥 계속 모였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산속에도 여차하면 연락드리면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산속으로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도 우리가 마음 먹었었죠. 자, 침례교도들은 밤에 몰래 이용해서 저 야간에 저 멀리 산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자 그들은요, 그 많은 수들이 이제 그 나라들을 자기 고국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라비아라는 곳으로 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헝가리, 또 어떤 사람은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자, 이 네덜란드라는 곳은 엄청난 억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을. 그래서 1532년에 헤이그에서 사람을 아예 화형을 시키는 것을, 침례교도를 화형을 시킨 것을 사람들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누구든지 침례교도들을 숨겨줬다. 그럼 그 사람들마저도 화형을 똑같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라 그러면 어디에 은신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고문대가 만들어지고 엄지 발가락을 죄는 그렇게 해서 아주 고통을 주는 고문기구가 발달이 됐고 발목에도 그런 것이 사용되어서 모든 침례교도들은 그렇게 해서 억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에서는 이 피해 여왕이라고 부르는 메리 여왕 때는 그는 카톨릭 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때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마침내 말이죠. 미국 땅에 새 식민지가 건설이 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건너간 사람들 중에는 침례 교도들도 있었지만 필그림 순례자들이라든지 또 일반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미국의 식민지 가서 똑같이 자기들이 배운 대로 교회를 설립하고자 했어요. 자기들이 아는 교리대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라에서 성직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성직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회에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교회를 통제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미국에서도 침례교도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침례교도들은 계속적으로 미국 헌법이 바꿔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중에 수정헌법이 다시 발효가 돼서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지 못한다.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딱 수정헌법에 못 박힌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때부터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침례교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은 개신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분파된 그런 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초부터 성경대로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바이블 빌리버.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고 한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신자. 자,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러한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무엇 하는 것이냐 이것이. 자, 여러분 모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침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거든요.
자, 제가 18절, 여러분들 19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줘요? 침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침례 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준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침례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침례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많이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점점 거리를 두고 복음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잘난 사람들이 더 그럽니다. 그래서 유교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뭔가 철학을 했다는 사람 보게 되면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철학으로 많이 발전했죠. 그 나라가. 철학으로. 근데 그들은 많은 이론을 개발했지만 그 이론 자체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 이론이 모든 복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은 절박하고도 아주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 선포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이가 뭔가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의 선포를 시기를 주지 말고 절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가요, 결국 하찮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신실한 청직이고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의 맨 끝부분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선포는 거짓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교인은 그것은 가짜 교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믿음 생활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편한 생활을 하겠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물론 환자일 경우는 예외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외에는 항상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항상 듣고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성도일지라도 그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침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같은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교리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를 배운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혹시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맞아, 북극에서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이 세상은 멸망할 거야 라고 쇠뇌당한 사람이 있어요. 결코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이게 고갈되어서 이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팽배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이 멸망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다스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누구신지,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알아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저 우주 끝에는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저 위에. 엄청난 바다 있어요. 그 바다의 일부가 이 땅을 적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성경 공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바로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바로 저 북쪽에 계세요.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교리예요.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엄중하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자꾸 음욕적인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책망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책망을 바로 잡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욥기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성경 교육을 받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공부를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 안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아. 왜? 성경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묻는다고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반신욕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달리기에서 여러분 몸을 튼튼히 하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분명히 성경 말씀의 구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나의 과거의 행정, 나의 과거의 경험, 세상적인 얘기로서 그걸 대신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그냥 내 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침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보시죠. 이사야 43장 7절. 여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곧 나의 이름을 불리는 모든 자마다 그리하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진정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걷든지 가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꼭 나의 어떠한 행동만으로도 아닌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가르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로서 어디에 영광을 또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좀 보통은 가르치지 않는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것을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다 믿었더라.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했더니 그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1.1획도 변경되지 않은 그런 올바른 성경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죠?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곧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되기를 기도하라. 뭐예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점령한다. 하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준다. 세 번째,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적인 교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연예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해줘도 또 뭐 성령 집회다 해가지고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집회가 없더라도 우리는요,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그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교회 오게 되면 교회가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죠. 왜 병들었을까요? 그것은 목회자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교회에 대해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 저거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더라, 성도들이 온대든다 해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은사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병든 교회입니다. 성도들도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래야만 본인들이 부흥받은 거, 위로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건 문제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도 개개인의 그러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이 세대는요, 큰 교회 자체가 자신을 아주 폐역한 그 세대로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는 그런 것 따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셨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에 뛰어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구성원입니다. 영적 건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벽돌로서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먼저 세워졌고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에 덧붙이는데 건축하고 달라요. 머리가 하늘에 있고요. 건물이 밑으로 이렇게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꾸로. 위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 밑에 또 하나의 벽돌을 세워지고 밑으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그때까지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이에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저 하늘에 계시고 그 밑에 계속 거처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땅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건물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영적 건물은 저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회 장소나 모임에 쓰이는 건물은 돈 많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 영적인 건물인 이 교회는요, 돈으로 세울 수 없어요. 영적 선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세우기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인가? 무엇으로 세울 것입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자, 이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의 열심인 거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운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영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에요. 방언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방언, 샬라샬라 하는 것, 요즘 교회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어, 남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뭘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 두 번째는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영적 은사는요, 예언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의 은사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당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면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돈 많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전혀 그런 얘기, 그거는 거짓 목사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건축하자는 것이지, 우리는요, 그 교회에 앉아요. 우리는요, 영적인 교회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사랑이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면 됩니다. 두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을 들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선물은 무엇인가? 사랑과 예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침례교회가 일반 개신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꼭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계셔서 올바른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은 사랑과 예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침례 성도들로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